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10여 년 전에 금강산 문이 닫히기 3개월 전에 금강산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금강이라는 곳에 이제 갔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신비한 물과 바위와 이런 나무가 어우러진 그러한 아름다운 절경 앞에 제가 빠져갖고 잠깐 이렇게 몸을 멈추고 거기서 동료 목사와 함께 발을 담그고 더 이상 전진하려고 하지 않자 더 가지 않으면 후회하십니다 하여 결국 그 말을 듣고 계속 한 500m쯤 갔더니 방금 여러분께서 사진으로 보신 바와 같이 정말로 비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조상들이 했던 사저성어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비로소 이 점입가경의 그러한 내용을 제가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점입가경이란 말은 이 경치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점입가경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도 좋고 시누이도 좋고 너무 인품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아버지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땅이 사방에 있다는 것을 결혼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의 며느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나는 반대만 당해봐서 그런 거 잘 모르신다고요? 이게 바로 점입가경의 은혜를 깨달은 며느리의 얼굴일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있고 죄인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잠시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하나님의 신이 동행해 주시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9절에 더욱, 10절에 더욱. 이것은 다 미래형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신칭의 은혜만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더욱 큰 은혜, 그리고 그 뒤에는 더더욱 큰 은혜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금강산에 들어가는 점입가경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사귀면 사귈수록 점입가경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이 로마서를 처음으로 접했던 1세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들의 얼굴이 다른 노예들하고 얼굴이 달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주인들도 이 노예들의 얼굴을 보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결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의 얼굴,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얼굴은 세상 사람과 달랐다고 합니다. 먼저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이 소망이 넘치는, 소망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함부로 그렇게 박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요셉의 얼굴을 본 보디발이 왠지 모르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1세기의 기독교인 많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하면서 이 주인들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 단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사귀면 사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점입가경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무거운 얼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꽤 괜찮아 보였던 사람도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목숨을 끊었던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최저를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어느 분이 여성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 노예들의 얼굴이 그리운 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면이 이 점입가경의 은혜로 가득 차, 이 기쁨과 소망이 얼굴에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귀면 사귈수록 더 큰 점입가경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좀 전염시키는, 거룩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입가경의 은혜 우리 속에 채워지려면, 이런 점입가경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알면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까? 진노를 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그쳤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로마서를 적어도 몇 달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면 예, 하나님의 진노는 그쳤습니다. 왜? 진노의 원인이 되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셔서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저를 향하여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신칭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진노는 끝났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러면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미래에 있을 진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에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죄를 지어요. 우리에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구원의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Already saved.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saved. 아직은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노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역사의 마지막 날 있을 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인류의 결산의 날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보좌 심판의 결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이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그날을 설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앞으로 그날에 커다란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도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장래, 그날에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합니다.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그 진노가 무서웠으면 바위 틈에 숨어갖고 제발 산아 바위야 나를 좀 내 위에 떨어뜨려서 나를 좀 짓눌러다오.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지구가 끝나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는데, 여러분 그 진노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무슨 단어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냐면 이제 9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진노하심에서, 미래에 있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라는 단어는 앞에 어떤 것도 좋았지만 앞으로 있을 것은 더더욱 좋을 때 더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난 어떤 일이 확실하다면 뒤에 오는 일은 더욱 확실할 때 더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이 나의 죄,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수가 될 만한 그런 모든 원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롭게 되어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겠는가? 원수였을 때도 아들까지 보내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미 구원을 받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 더욱 사랑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돈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를 무시한 로봇 취급한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들이 돈을 가져가서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구박 과수원길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도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다시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둘째 아들이 잠에서 깨어 혹시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내쫓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한다면 그 아들이 제정신일까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탕자였을 때 여전히 나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이시라면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 아버지와 내가 화목한 상태에 있는 나를 아버지가 쫓아내시겠는가? 더욱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의 와중에도 이 아내가 얼마나 현숙한지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밥을 먹고 가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죄인됨을 알았는지 용서를 구하고 보너스를 통째로 다 갖다 주고 당신 백화점에 가서 마음 놓고 옷을 사 입으라고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남편이 과연 이 아내가 내일 나에게 아침밥을 차려줄까 안 차려줄까 걱정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남편인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화목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마음이 바뀌셔서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결코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애매할 수 없습니다. 더욱 큰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 확실한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이 그러하다면 더욱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확실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 구절 더 설명합니다. 바로 그 구절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그분이 살아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지금 우리를 더욱 사랑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채찍을 맞으시고 12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쌀 한 가마니 반의 무게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정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눕혀놓으시고 눕힌 채로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박았죠.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이 못 박힌 손과 발의 통증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이 아픔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 흉경막을 움직여가지고 이 아픔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시다가 그런 행동을 반복하시면서 폐가 터지게 되고 심장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기도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제게 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일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우주의 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신이 혼미하셨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인간들에게 채찍을 맞고 맥없이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부활하셔서 우주의 모든 전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더욱 사랑하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해보진 않았지만 그 막노동을 계속하셔갖고 이제 꾸깃한 돈을 방바닥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등록을 할 때 그 등록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사업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고, 이제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는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등록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렇게 사업에서 그렇게 어려울 때도 아들의 등록금을 주신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여유가 있는데 그 아들을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더욱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과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더욱 큰 은혜요, 가면 갈수록 큰 은혜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꾸며 말하면 점입가경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점입가경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구원도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한 구원입니다. 점입가경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 점입가경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점입가경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점입과 미래가 확실히 보장받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가 성도가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구원의 다음 단계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보면 슬픈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그 땅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우리 정탐꾼을 보내어서 먼저 탐지한 후에 들어가자고 누군가 제안을 합니다. 서울로 말하면 과천쯤 혹은 저기 의정부쯤 온 겁니다. 고개만 넘으면 서울이에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좋은 땅이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다. 내가 볼 때 우리는 볼 때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린 거기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그 땅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나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결국 전염병이 돌아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구원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밑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서 종됨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것이 또 하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바로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고 구원의 다음 단계는 맛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신약 백성들을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이신칭이 의롭다는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자유민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열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영혼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다음 단계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미래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다음 단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왔다가 세상 갔다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동안에 이 죄 문제로 씨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신앙은 이제 여기로부터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가나안에 진입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다음 행보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또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구원 보장받은 미래가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실 큰 그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냈죠. 여기까지만 보면 인생이 비극이에요. 여기까지만 퍼즐을 맞추면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장을 넘겨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로의 공주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아이를 건져내어 애굽의 왕자가 되었네요. 그 아이가 자라서 4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인을 죽이게 되었고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네요. 여기까지만 퍼즐을 맞추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모세는 다시 나타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내 눈에는 실패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다음에 예비한 은혜를 통하여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보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아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결국은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영어로 빅 픽처라고 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현재의 실패의 모습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확실하니까, 미래에 내가 받을 구원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금 이 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나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는, 자꾸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약점에 붙들려서 과거에 붙들린 인생 살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실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유년부 성경학교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근데 유년부 성경학교의 이틀째는 원래 토요일 무슨 일이 계획되어 있었냐? 마당에서 임대한 이 작은 물바지 케이스 갖다 놓고 아이들과 함께 물장구 치는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우 중에 결혼 날짜가 잡혀서 교회에 조금 늦게 통보가 되었고, 그래서 결혼식과 앞마당 행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교사들에게 양보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유년부 교사들은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린 결정은, 대안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이미 물놀이 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수영장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은 꽉 차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야외 수영장을 가기로 했지만, 여러분, 지나간 2주간 이 대한민국의 날씨가 그러하여서 과연 아이들이 그 야외 수영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걱정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나는 또 어떻게 견딜까?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오후 2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든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비구름들이, 뭉게구름이 사방으로 성북중학교 근처로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중간중간 막 떨어지되 너무나 많이 쏟아져서 물놀이는 취소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샤워기가 내려오는 듯이 중간중간에 하늘의 샤워를 받아가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애들이 찬송할 때나 설교 들을 때 얼굴과 전혀 다른 얼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얼굴을 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님들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만약에 유년부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결말을 알았다면 덜 걱정했겠죠. 근심 걱정 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새로운 상황, 뭔가 주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좀 안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결국은 아름답게 될 것인데, 여러분, 나의 중간에서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실패해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도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샘물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나오고 그 즐거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수도관, 든든한 수도관이 있어서 결국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솟구치는 샘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확보된 오아시스가 있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늘 기쁨 속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 은혜의 샘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샘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앞뒤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샘물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생각할수록 스데반에게 미안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사도가 될 수 있나? 나같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외모가 안 좋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나? 그렇게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지 않냐?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지 않냐?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이신칭의에서 출발하고 이신칭의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모든 기쁨의 원천을 나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행동,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열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혹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늘 그 은혜의 샘에서, 그 우물에서 은혜라는 것을 계속 마셔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책을 출간한 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이 너무 커서 교회에서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사, 성가대 모든 일을 기쁨으로 이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반대되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난했기에 과외를 해야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폐결핵 약이 너무 독하다고 그래요. 그 약을 먹다가 합병증이 왔고 결국은 불면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젊은 전도사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모습을 양지 바른 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에게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요. 전도사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잠을 못 자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면제된 사람인가? 일도 못하는 나 같은 전도사, 무슨 쓸모가 있겠나?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자기를 막 저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비난하는 비난의 목소리의 핵심은 내 속에 있는 종교였다, 그는 고백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내 열심, 내 의의를 의지하는 종교.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은혜로 주님 앞에 왔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붙들려서 신학교까지 왔는데 결국 지금은 종교인이 되어서 그 종교에 붙들려서 나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지 않았냐? 너의 질병도 너의 무력함도 짊어지지 않았냐? 너는 내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너는 내 안에서 이미 완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음성을 다시 듣고 이 목사님이
자신의 감정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부족하고 초라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 자신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내 열심에서 벗어났고 내 경험에서 벗어났고 믿음을 붙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냐? 정죄함도 벗어나고 초라함도 벗어나고 결국 폐결핵도 불면증도 다 떠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나같이 부족한 종의 기도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다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도의 종이 되었고 결국 이 방면에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올해 초 우리 교회 4인 4색 금요 기도에 두 번째 날 오셨던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20대에 너무도 암울했습니다. 30대에는 조금 밝아졌습니다. 40대에는 건강이 회복되었고요. 50대에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나는 60대가 기대가 됩니다. 점입가경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지 구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준비된 점입가경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미래에 보장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답게 여러분 비전을 향하여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더 큰 은혜의 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